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후 18째 주일 마태복음 21장 23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이 권한을 따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의 예루살렘 입성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15절에 보면 표현이 또 나오고요. 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이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서기관들도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이 전에 이상한 일 또 분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지러 온 거죠. 그러면서 그 따지러 온 마음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 되면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순진하게 어떤 권한을 누가 시켜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진짜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본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마태가 이제 앞서 표현한 대로 이상한 일을 왜 자꾸 벌이는지 그러자니 그래서
이 강하게 뭐 제지하고 뭔가 뭐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고민 속에서 우선은 일단 만나나 보자라는 식으로 와서 반쯤 공격하기 위한 이제 질문을 보낸 건데요. 만약 이제 예수님이 권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이 말은 스스로 아무 권한도 없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되니까 사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예수님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또 문제가 되고 원한치 않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이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면서 완전히 전세를 이제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되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요, 너네 왜 안 믿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고, 그럼 사람이라고 하면요, 큰 권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그냥 사람들이 꾸민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자니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세례자 요한을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 일이 커지게 되겠거든요. 이제 이 민중이랑 백성들이랑 다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판단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은 답은 하나뿐인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상황,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르치시는데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서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다고 대답하죠.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에서 뉘우치고 아버지가 원래 명한 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둘째는 그 반대입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가겠다고 했는데 일하러 가지 않고 끝내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그 답은 우리가 누구나,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다른 헬라어 사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면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이건 모욕을 준 행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둘째 아들이 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효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이건데요, 기독교 전통은 잘 이해하고 경우에 맞게 행동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일하러 간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고요. 이 점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대답이 이제 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묻고 대제사장들 그룹이, 장로들 그룹이 맏아들입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찔렸겠죠. 선언은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실체를 들킨 기분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대답을,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뒤에 이어서 이제 파격적인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31절부터 32절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혐오한 대표적인 죄인들이 바로 이 두 그룹이죠.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이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명백한데요. 요한이 보여준 옳은 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믿고 뉘우치고 행동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했지만 지키지 않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죠.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고 기득권 가지고 있고 의인의 전혀 죄인이랑은 가장 거리가 먼 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들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사실 다 알고 있던 거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시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믿지 않고 말하면 사실 티가 나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말은 믿어라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지 사실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로 아주 직진으로 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이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으로 가서 곧장 성전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요 말씀 직전에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첫 번째로 내가 화장실이 급하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거고 배가 고프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여는 거고 하는 건데 쉬고 싶으면 바로 방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성전으로 갔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입성한 목적이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그리고 이 목적이 드러나는 이 행동이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요. 견고하게 유지되고 오차 없이 작동하는 성전체제, 예루살렘 성전체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기존 성전체제를 옹호하고 거기서 요새 말로 꿀 빨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당연히 싫었겠죠.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의 패턴들 또 이 행동의 그 순서들 때문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몇 번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자주 새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을 얼마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이해를 좀 깊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존경받고 그 당시에 힘이 있고 또 겉보기에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까지는 말 안 했지만
세리와 창녀보다 아주 혐오하고 폄하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늦게 들어가는 거고 후순위다라고 하는 거니까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무슨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늘 고쳐 쓰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게 자기네가 잘못해서건 아니면 이렇게 세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선택도 있지만 또 이때 당시에 이 창녀라고 말하는 이 여성들은 사실은 자기가 자유로워서 이런 사지에 몰리게 되는 건 아니었거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선택했을 확률도 많이 높은데, 그리고 어느 시대나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망가지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죄인으로 낙인찍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믿고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믿음을 얻고 그리고 뉘우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어 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격이 있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당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이건데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 여러분, 옳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개를 숙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뻣뻣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를 와도 되나, 누려도 되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겸손함이 이 사람들의 몸을 낮추게 하고 그 몸을 낮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그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에 세례자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과 같은 길입니다. 추석 명절 같이 보내고 있는데 이 요맘때쯤 되면 명절 때 친척들 만나가지고 서로 자랑하느라고 막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친척 누구는 어디 갔다, 누구 어디 갔다,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갔다 막 자랑하는데 자기나 자기 가족들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난감해하고 답답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결혼 언제 하냐, 애기 언제 낳냐 이렇게 진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어른들이 그냥 툭툭 하는 바람에 에휴, 오지 말 걸 막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게끔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히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요맘때쯤은 뭐 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런 걸 이룩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디서 그러냐? 세상에선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게 굳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떳떳하지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환대받을 수 있도록, 그 가족의 모임에서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렵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숙함의 그 정도가 척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추석 명절 아니고 남은 이틀 동안에도 반가운 말들,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들 속에서 한 해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의 결실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